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전 11시에 주일 대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렇게 다시 선교적인 대화로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우리 복음 선교교회는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 20장, 이사야서 20장 3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호간에 비차간 은혜 나누었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고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께 묶여져 있는 자, 노예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자유를 누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져 있죠. 그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고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의 줄로 내려준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겠는데 왜 행했을까는 여기 뒤에 나와요. 문제가 이제 풀어지죠. 문제가 있는 곳에도 답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3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긴 기간이에요. 3년 동안을 여기다가 벗은 몸이라고 했는데 깨자를 넣어봤어요. 깨벗은 몸, 깨벗은 발. 인도에 가니까 자이나교 신자들이 그 수행자들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거리에서도 벗은 몸으로 다니더라고요. 깨벗은 몸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요.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별 그런 여기 말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거는 바로 수행자들이 하는 거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받는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도 3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아마 많은 걸 보여주셨겠죠. 근데 누구의 어떠서 무엇 때문에 애굽과 구수에 대해 예표와 기적이 되겠다는데 애굽과 구수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때는 많은 침략자들이 있었고 강대국이 옆에 있었고 아마 애굽과 구수가 강대국이었던가 봐요. 이 구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강 가운데 에덴 동산의 네 강 유역 중 하나인데 두 번째 강으로 나오죠. 우리가 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강 이름은 비손이라. 창세기 2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금이는 화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이 구수가 바로 에디오피아로 이집트 밑에 에디오피아인데 아마 그 보면은 나일강이라는 말도 표현에 냈을 건데 성경에는 바로 구수라고 나왔고 기온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바로 기온이라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구수의 자손들이 삶으로 구수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대 왕 아사 때 구수인 세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료할 때 여호와께 기도하여 전멸시켰고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거고요. 히스기야 왕 때 구수 왕 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려 함 왕하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 사도시대의 구수 네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에집트는 사람으로 나오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구수는 바로 아까 말한 에디오피아라고 했으니까 탄 얼굴로 나와요. 탄 얼굴. 탄 얼굴이 바로 구수예요.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비추어 보면은요, 예표와 기적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잉글리시로 보면은, 예표는 바로 사인으로 나와요. 기적은 포텐트인데, 전조, 그 다음에 조짐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인은 당사자들만 알지요. 어떠한 사람들, 야구에 보면 포수하고 투수가 있고, 또한 감독이 있죠. 그 사인을 안 사람들은 당사자들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그 사인을 받은 자들은 당사자로만 알 수가 있죠. 그 당사자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는 자만이 그 사인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겠죠. 행할 수가 있겠죠. 자, 발로 행했다고 했으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깨벗은 몸과 빼앗은 발로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도 보면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사용할 때도 벗은 몸과 벗은 발, 이것은 아닙니다만은 먹는 것이 바라요. 정말 조도 먹고 기리도 먹고 아주 그냥 혹독한 그러한 그 일간 음식하고는 별 아주 그 특이한 그러한 것들 가지고 훈련을 시켜가면서 그 예표와 전조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표는 사인이라 나오고 기적은 포텐트, 조짐과 전조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전조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표와 기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상에서 수많은 그 인물들을 보면, 일대기를 보면 말이죠. 기간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살 때에 비하인드, 즉 말해서 삶 가운데 그 밑에서 30년 동안을 부모 밑에서 활동을 했어요. 함께 활동을 했죠. 가족과 함께. 그러나 공생애는 3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3년이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그 비하인드, 즉 말해서 역사 가운데 삶에 있어서 그는 물론 그 훈련 기간이죠.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훈련했던 기간이 보이고, 아브라함은 75살 때부터 돼 있고, 이삭은 바로 공생애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은 3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번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 아까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무별 가운데 많은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자손으로,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자손으로, 이삭은 말이죠. 아마 이렇게 올라간 기간이 바로 공생의 3년이 아니었을까. 묶여가지고, 아브라함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그게 바로 아리우느라스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다윗이 샀죠. 그리고 다윗랑 훗날에 다윗을 샀지만은 그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성, 다윗 왕 때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아우러진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 아우러진 그 말은 그 함께 이렇게 몽뚱그려진 그러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지역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의 십자가, 이삭에서 모리아산의 제물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3년 공생이다 가운데서 십자가 짓는까지 돌아가서 3일간 부활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이 묶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삭, 왜냐하면 독생자 예표가 이삭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야곱은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혹독하게 받. 요셉은 그의 아들인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증손자는 13년 동안 에집트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냅니다. 그 기간들. 여기서는 이사야는 3년입니다만은 모세도 근 80년 동안 광야에서 어찌됐든 활동합니다.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120살에 돌아가십니다만은 잘 궁중에서 그 기간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간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신발과 쭉 발을 벗었지요. 모세도 벗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렇게 벗는 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새로운 개척 신개척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탐험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각각의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말씀이에요. 나라가 어찌 보면 강대국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4대 강열, 4대 강국, 즉 말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를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 붙을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이득이 될 것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안전할까? 자기의 신변이 어떻게 하면 보이 될까? 그렇게 해서 찾았던 것이 바로 에집트고 또 찾았던 것이 구스였던가 봐요. 그게 아마 그 나라도 그때도 좀 강했던가 봐요. 그런데 복병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그 끌려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벗은 몸, 3년 동안 벗은 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혹독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 보세요. 4줄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말씀에 있어서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로에 사로잡힌 자가, 자, 포로와 사로잡힌 자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끌려갔든지 아니면은 끌림을 당했든지 바로 자기가 항복해서 들어갔든 간에 그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강하게 붙잡고 서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관성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충우돌 했다는 것이죠. 자,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청년이나 노인이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여기에 볼기가 하나 더 첨가됐잖아요. 그러니까 깨벗은 몸이나 깨벗은 발이 더 하나 더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구수와 에집트가 칭송하고 자랑했던가 봐요. 그런데 혹독하게 당한 것은 바로 아수르가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뜻에 그대로 걸어가서 중형의 도를 지켜야 되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을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가다가는 이렇게 당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만 우리는 사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사인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조나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조짐, 즉 말해서 포텐트는 여기는 기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표는 사인이에요. 예표는 사인이고 바로 기적은 포텐트라는 전조나 조짐으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삶 가운데 현장에 직장이나 과정이나 교회나 모든 면에서는 우리를 보고 일반 사람들은 전조나 조짐을 만나야 되고 우리를 보고 사인을 읽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그렇게 위대한 삶이에요. 요즘 세상이 좀 이렇게 보면 환경 가운데서 휩쓸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럴 수 많아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물리쳐 버렸듯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을 늘 마음속에 깊숙이 우리 마음판에 간직해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히 해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겠는데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애집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가 기적이 되게 하였다. 우리는 도움을 주님에게만
구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산이라는 것은 강하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는 넘보지 못할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있으면 나의 도움이 그 위에 계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의 전조를 즉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미라클적인 삶 가운데서 펼쳐나가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